성경 빌립보서 318페이지입니다. (317페이지)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까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말씀을 잘 보시면서 너무 빨리 읽지 마시고 눈 떼지 마시고 또박또박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에 새겨지도록 27절로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할렐루야. 설교할 거 없는 것 같지요? 이거 믿음으로 합독하고 나니까 말씀 다 이해되고 너무나 은혜스럽지요. 예,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뭐예요? 복음에 합당한 신앙. 너무 듣기 싫죠? 난 너무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맨날 강단에서 설교하면 합당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기도로 살아라, 너무 잘하고 있는 말들을 계속 설교하니까 여러분들 듣기 싫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지식으로 듣고 흘려버리는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가장 미련하고 부족한 저에게 이 말씀을 어젯밤에 주셨어요. 목사님이 오늘 자리를 비신다면서 저에게 오후 설교를 해야 된다고. 전 설교 잘 못한 거 아시잖아요. 집에서 기도하고 잤어요. 그냥 배짱 좋지요. 목사님이 그러셔요. 배짱도 좋다고. 원래 무식한 사람은 배짱이 좋아요 그랬어요. 그러고 잤어요. 밤 12시에 20분쯤 됐는데 하나님이 깨우셔요.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읽어보니까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때부터 2시 20분까지 하나님이 은혜 주신 대로 말씀 준비하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단하게 어떤 시를 보면서 그 시와 저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접목을 시키면서 시를 지어봤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코로나 광야를 지나며 고난의 상황 속에서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 탐욕을 잠재우고 겸손히 간구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영육이 힘을 얻고 사명 감당하며 회복을 위한 기도, 주의 말씀으로 무장, 바른 신앙생활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 포기하지 않으리. 부르심에 합당한 사역에 헌신하며 그리스도의 대사로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로 주신 사역 통해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며 현실을 긍정의 힘으로 승리하게 하시리. 소망 가운데 주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명하신 환난, 핍박, 유혹 속에 말씀과 기도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리. 위기를 기회로 진리를 지키는 일, 말씀대로 행하고 진리의 빛을 발하리.
시대적 아픔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십자가 능력의 사랑으로 영적 전쟁 승리하리. 기적의 역사 이루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로 표현할 길이 없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인물이 있었어요. 록펠러. 여러분들 잘 아시죠? 록펠러가 어떤 신앙생활 속에서 어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로, 어머니의 권면으로, 어머니의 사랑으로 자라나서 세계에서 그렇게 가장 많이 11조를 계산해야 되는 직원들을 둘 정도의 부를 누리고 살았는가. 우리는 이런 말을 하면 너무 좋아해요. 아, 부자. 저는 그 록펠러를 생각하면서 11조를 많이 드린 것에 저는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어머니께서 자기 아들에게 계속했던 말을 10가지가 넘지만 저는 그 가운데서 딱 2가지가 가장 마음에 듭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할 때 어디에 앉으라고요? 제일 앞에 앉아라.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의 모순점이 뭔가? 오래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앞자리를 차지하다 보니까요, 일찍 온 사람도 못 앉아요. 눈치 보여요. 그 자리에 한 번 앉았다면은 왜 그 자리에 앉아? 젊은 것들이 뒤로 가야지 왜 앞에 앉아? 신앙에 젊은 것 늙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젊은 것도 먼저 불러요. 늙은 것도 이쁘면 늦게 불러요. 아무도 몰라요. 앞자리 왜 앉습니까? 왜 앉으라고 했을까요? 정용환 수집사님. 할렐루야. 장로님, 왜 앞에 앉으라고 했을까요? 네, 집중해서 말씀 받으라고, 은혜 받으라고. 은혜는 뭘까요? 우리는 은혜 받았어. 아, 목사님 설교 잘해. 목사님 설교 말씀이 너무 좋아. 좋으면 뭐 할 거예요? 안 사는데. 안 살면서 은혜 받았다 하지 마세요. 살아야지요. 살려고 눈물 흘리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살려고 시간 아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직분 받아왔습니다. 직분 여러분들 거저 받았습니까?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그만큼 행했기 때문에 직분이 주어졌던 겁니다. 이 직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병들지 않도록 우리는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잘하였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2번째로, 록펠러 어머니의 권면은 뭐였을까요? 장로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아까 11조 저는 관심 없어요. 정용환 수집사님. 할렐루야. 모르는 것도 은혜예요. 그래야지 배우지요. 그렇죠?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한국교회 한 건물에 2교회, 한 건물에 교회 3개, 한 건물 지나면 교회 하나, 두 건물 지나면 교회 하나. 교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교회 안 가면 저 교회 가지 뭐. 이 교회 아니면 내 갈 데 없어?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저는 록펠러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가. 우리는 우리 자식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안 하고는요, 나한테 달려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어려서부터 내가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을 만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만큼의 그 하나님을 자녀들한테 심어줬다면 우리 자녀들은 절대로 곁길로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돈, 훌륭한 사람 돼서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직장 가서 너는 돈 벌어야 돼. 저는 요즘 다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왜 받습니까? 변화돼야 하려고. 변화돼야지요. 변화되려고 은혜 받는 거예요. 변화되라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폭포수 같은 보따리 은혜를 준비해 놓고 막 쏟아부어 주신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사모하면서 살겠습니까? 저는 그때부터 우리 현서, 은서, 지호 목사에게도 매일 그 말합니다. 지호 목사, 목적과 목표를 확실히 정해. 내가 지금 비행을 하고 돈을 벌 건데 그 돈 버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고 살아라. 엄마는 너 고백이 거짓인지 가식인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 너를 너무 잘 아신다. 하나님 앞에 한 번 약속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약속 하나님은 안 잊어먹으신다. 확실하게 목표 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가? 내가 왜 항공사가 돼야 되는가? 현서야, 은서야, 너 꿈이 뭐니? 왜 그 꿈을 가졌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 꿈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공부를 하는데 공부 안 해도 돼. 너는 예수님이 싫어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공부 안 해도 돼. 놀아. 저는 지금부터 이렇게 권면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앞에 문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편지로 내가 너희들에게 떠나 있으나 가 있으나 나는 너희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싶은 게 있다. 권면도 권면이지만 너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는 그걸 듣고 싶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정말로 신실한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예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너무나 듣고 싶다 라는 취지에서 오늘 지금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자기는 사슬에 매여 있는데 무슨 남이 보면은 무슨 신앙의 모델이 됩니까? 우리는요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 잘 살고 뭔가 기업이 좋고 돈을 많이 벌고 뭔가 전문직을 갖고 말을 잘하고 뭔가 잘난 척하면 하나님 상관없어요.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매여 있는데 그게 자기가 개척해 놓은 세워놓은 교회들 성도들에게 본이 됩니까? 그러나 성도들에게 나는 이렇게 사슬에 매여 있으나 너무 기쁘다. 이렇게 사슬에 매여서 있다가 나가면은 다시 나에게 주어진 것은 그 복음 전하는 일에 다시 도전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도전이 돼야죠.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누구나 다 고난도 받습니다. 우리는 고난받기를 너무 싫어합니다. 신앙생활하다가 누군가 고난받고 있으면 다 손가락질합니다. 뭔가 죄지었어, 뭔가 잘못했어, 뭔가 안 했어.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나도 다른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들이 세워놓고 자기들이 훈련시켜놓은 그 성도들을 향해서 너무나도 애달프게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27절로 30절 보니까 복음적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성도들 간에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굳게 협력해라. 용기를 가지고 계속 싸워가라. 우리 신앙생활 쉽습니까? 저는 요즘 들어서 저 고백이 계속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에서 정장로님 우리 신앙생활에 뭐 있습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복이에요. 이래서 할렐루야. 몰라도 수치가 복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예배지요. 할렐루야. 정장 안수 집사님 신앙생활하는 거 예배도 있고 뭐가 있어요? 찬양도 있어요. 네, 찬양도 있어요. 기도도 있어요. 봉사도 있어요. 신방도 있어요. 전도도 있어요. 다 있어요. 헌금도 있어요. 뭐가 제일 어려울 것 같습니까? 네? 조은주 권사님
조은주 권사님 알아요. 말 안 한대요. 제일 어려운 건 제가 보니까 기도 생활이 제일 어려워요. 신앙생활하면서 저는요, 봉사 칭찬해봐요. 안 하던 것도 해요. 밤중도 모르고 해요. 새벽도 모르고 나옵니다. 예배 당연히 교회 직분 받고 구원받은 자라고 확신하면서 예배 오지요. 섬김 하자고 하면 합니다. 찬송 예배 시간이니까 해야죠. 기쁘면 걸어다니면서도 합니다. 다 합니다. 기도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아무리 해도 기도는 끝이 없는데 기도같이 어려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들 간에 굳게 협력, 기도도 우리가 협력해야, 중보기도자가 많을수록 건강한 기도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누군가가 내 기도를 많이 해주는 후원자들이 많은 사람이 복덩어리예요. 이렇게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협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를 건드리는 자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당했던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이 있는 그 교회 안에도 지금 건드리는 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방인들 어떤 자들이에요? 야, 교회만 다니면 잘 되냐? 교회 다닌다고 다 잘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못 산 사람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가난하게 삽니까? 자기들은 교회 안 다녀서 부자로 삽니까? 이런 말에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필요 없어. 율법주의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천하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 필요 없다고. 율법자들이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지금 계속 건드립니다. 이렇게만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거의 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얼마나 거만하겠습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강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이것을 자랑하지 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것을 자랑 삼고 싸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는 바울 사도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마땅히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27절 말씀에 오직, 얼마나 강하게 강조합니까? 오직 이것밖에 없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생활하라. 이 말은 뭐예요? 영적인 삶을 살아는 거예요. 영적인 삶.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신경 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가 합당하게 사는 것은 바로 합당하게 행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행하라는 거예요. 뭐든지 행해라. 그래서 성경에도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있어요. 많이 외운 것 때문에 그게 걸림돌이에요. 모르면은, 처음 들으면은 신기하고 좋고 은혜 받고 처음 듣는 말씀처럼.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요. 저는 기억력이 별로 없어요. 보기에만 이러죠.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금방 돌아서면 금방 잊어먹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새벽에 말씀, 수요일 말씀, 금요일 말씀, 주일 예배 말씀, 일부 예배 말씀, 일부 예배 말씀 듣고 2부 예배 와서 말씀 들어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처음 듣는 말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자세로 저는 말씀 받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니.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지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내가 지식적으로 애우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받을 때마다 행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생활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뭔가? 복음 신앙을 위해서는 우리가 협력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이에요. 어떤 위협과 고통이 따른다 하더라도 복음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확고하게 버티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래도 좋아, 저래도 좋아.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리는 변질되고 맙니다. 우리는 확고하게 버티는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협력하는 것, 교회 안에서 우리는 분열 없이 일치되어야 됩니다. 서로 협력하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용한 얼마나 그 사용한 단어가 강조,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하게 강조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는 이렇게 강조적으로 강하게 우리에게 어필하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잊어먹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당하게 나갈 때 우리에게는 고통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기 마련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고 담대한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동역자처럼 공동체가 굳게 뭉쳐서 협력하고 투쟁하고 공동체의 동지애나 상호 이해의 개념이 강조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체에서, 우리 단체에서 1교구니까 2교구니까 3교구는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연합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1교구부터 모든 교구가, 유초등부에서 학생부, 청년부까지 모두가 다 우리는 공동 운명체처럼 하나의 마음으로 굳게 뭉쳐진 그런 신앙생활을 합당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 소식을 듣기를 사도 바울은 원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반드시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안티족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교도들, 유대 율법주의자들, 반도덕주의자들. 반도덕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목사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목사님이면 다야?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다야? 이게 바로 그때 당시나 지금의 현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반도덕주의자들. 우리는 이런 대적자들 앞에서 날마다, 시간마다, 더 나아가서는 분초마다 우리는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공격이 아무리 집요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두려워하지, 이 원문은 뭔가? 놀란, 말들이 놀라가지고 우르르 도망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유일하게 신약 27권 전체에서 이곳에 한 번 나오는 단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많이 나오지만 여기에서 두려워하지라는 원문은 우리가 당파를 만들어 가지고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파당을 짓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다시 이것이라는 것은 뭔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은 저희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멸망의 증거는 뭡니까? 구원으로부터 제외되는 자의 죽음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 어째서요? 가룟 유다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집요하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대적자들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으나 이들도 똑같이 마지막은 몰락과 파멸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무섭게 해야 되는가. 그냥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우리는 복음과 율법을 너무나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율법은 말이야 억지로 하는 거야. 복음은 말이야 예수님이 다 끝내놨으니까 내가 기뻐야 하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얼마나 강팍하고 무서운 존재들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셨겠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끝내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런 우리가 복음도 율법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반드시 합당하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는 어때요? 28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 대적을 이기고 협력하고 담대하고 신앙생활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구원의 증거라는 겁니다. 구원, 우리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서 가장 좋은 축복들이 지금 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 가정의 물질이 부요해지고 내가 몸이 건강해지고 이러고 있다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내 몸이 아파도 내가 좀 부족해도 가난해도 뭔가 내가 좀 여려도 우리에게는 종말론적인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구원을 주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세 번째, 고난에 직면하여 싸우라는 겁니다. 29절에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믿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뭐도 온다고요? 고난도 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고난받기를 싫어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이 아무런 고난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와 복을 받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은혜와 복 받는 것 다 좋아하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한 것 때문에 고난받는 일은 참된 성도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교회의 일이에요. 앞장서서 해봐요. 손가락질 받아요. 수근수근거려요. 싫어해요. 외로워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는요 제가 보니까 외롭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앞세우고 뒷전으로 치운 사람 보면은요 얼마나 외로운지 모릅니다.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게 바로 참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과 고난이 동일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난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요? 저주라고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바로 고난이 유익이라지 않습니까? 고난을 받고 나면 내가 뭔가의 신앙에 도전이 있어야 돼요. 그냥 고난받고 난 다음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넘어져서 다시 신앙이 회복이 되지 않는 것, 그럴 때 바로 그게 실패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진리를 통해서 믿음과 고난을 동일한 축복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도 나타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고난은 무엇인가? 성도들로 그리스도와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축복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는 걸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욥이 그 고난을 당할 때의 고백처럼 욥기서 43장 5절로 6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와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는데 그 사단이 왔을 때 하나님이 너가 한번 시험해봐라. 생명에만 손대지 마. 그거는 내 거야. 하나님이 그 생명을 얼마나 아껴하고 있는 줄 아시겠죠? 그 고난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난은 또한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는 확신이에요. 우리가 언제 기도가 잘 됩니까? 고난받고 속상하고 뭔가 그냥 안 될 때, 잘 될 때 하나님 잊어먹기 쉬워요. 기도줄 놉니다. 다 경험해 본 거 아닙니까? 잘 될 때 기도 잘 됐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뭔가 속상하고 뭔가 마음이 아프고 뭔가 교회가 너무 조용하지 않고 이럴 때는요 하나님 앞에 땡깡 부려요. 그러나 뭔가 성도들이 연합이 잘 되고 뭔가 교회가 좀 된 것 같다라고 보면 아 기도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데는 아는데 무릎이 잘 안 꿇어져요. 제가 이런 걸 느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뭔가 기도더라고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고난은 성도들을 격려하는 수단이라는 겁니다.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내가 관심도 갖지 않았던 그 성도를 향해서 위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 한 번 더 해주고 그를 찾아가고 사랑하고 우리가 언제 그런다고요? 고난받고 있을 때. 또한 끝내는 고난에 대해 승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고난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고난받고 나면 어때요? 내 입에서 그 은혜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버리지 않았어. 하나님이 아직도 내 일에 간섭하고 계셔. 이게 바로 은혜의 고백 아닙니까? 고난을 받아봐야 알아요. 고난이 꼭 있어야 좋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고난은 구원을 위한 고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하여 인간을 구속을 묵묵히 그 모든 고난을 참으신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 봐보세요. 별로 가볍지가 않아요. 어찌됐든 참으려고 하고 어찌됐든 용서하려고 하고 어찌됐든 이해하려고 하고. 저는 이번 금요 성령 집회 때 은혜를 받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은사 방방방방 뛰고 손 얹어 기도하면 낫고 뭔가 하나님이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고 예언을 주고 2시에 은사도 나타나고 이거요.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용서할 수 없는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깨닫지 못한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이해할 수 없는데 이해하도록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이해하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은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거 하나 못 깨닫고 가버린다면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용서하는 걸 못 배워요. 그게 쉽지 않아요. 용서한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해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깨달아서 남에게 배려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 받을 때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셔. 이런 자세로 우리는 말씀 앞에 내 자세가 갖춰져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갈수록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장래의 보상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성도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고난받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세상과
싸우도록 부르셨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성도들에게 있어서 선한 싸움은 필연적입니다. 우리는 사단과 복음의 대적자들과 자신의 소욕과 고난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승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바로 믿음과 고난은 진리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이 보신 똑같은 축복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라면 세상은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지요.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미움받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미움받지요. 우리는 왜 세상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좋다고 인정해 주면은 왜 좋아할까요? 세상 사람이니까 좋다고 인정해 주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12월 이제는 4주 남았습니다. 그렇죠? 3주 남았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정말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들의 그 열심히 신앙생활을 듣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내고 예배 가운데 다시 내 본분의 자리에서 내 직분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지도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12월 한 달 보내시면서 이대로 마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나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나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위하여 협력하고 한 마음으로 나는 일했는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고난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나는 생각해 봤는가?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처럼 생각했는가? 교회 나온 것도 창피했는가? 성도들 보기에 창피했는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기도도 필요합니다. 육적인 기도도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 나는 영적인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영으로 고달플 때 방언 기도 많이 하세요. 방언 기도는 영의 언어입니다. 내가 도저히 내 육신을 이겨낼 수 없을 때 방언 기도 30분만 해보고 나십시오. 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금요일 날도 체험하고 다른 아픈 마음이 있을 때마다 기도할 때 저는 방언 기도를 엄청 많이 합니다. 영적인 언어, 하나님과 나만 교통할 수 있는 언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방언해야 됩니다. 방언 못해도 천국은 갑니다. 그러나 내 영이 살기 위해서는 방언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영도 살고 육도 살기 위해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실 때 우리 뜨겁게 찬송 세 곡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막에 다 뜰 테니까 성경 찬송 뒤집지 마시고 자막 보시면서 뜨겁게 찬송 부르시고, 내 기도가 옆에 사람이 들으니까 부담스럽다, 자리 옮겨서 기도하세요. 정말 이 시간에 내가 이 시간 놓치면 나는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을 어떻게 할 건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고 기도하고 살 것인가?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언어는 방언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는 성령의 전임을 확신하면서 성령님, 나를 통해 성령님과만 하나님과만 교통할 수 있는 방언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사모하면 터집니다. 할렐루야. 방언을 아직 못하신 분들은 절대 눌리지 마시고 사모하세요. 뭐든지 사모하면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때를 따라 방언을 통해서 해결받고 응답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정말로 나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싶어요. 합당한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